바이블 GPS 제31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우리는 공정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내가 알고 경험한 것이 전적으로 옳다라는 주장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정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8세기 서구 사회는 합리적인 이성을 추구하므로 이상적인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라는 계몽주의가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세상은 유토피아는커녕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같은 끔찍한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인간의 이성이 불완전하니 지금 여기에 실존하는 인간의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경험이 진짜다라는 일명 포스트 모더니즘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이 좋으면 선한 것이다 라는 또 다른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아무리 중용이니 균형이니 외쳐도 사람의 힘으로는 균형 잡힌 삶을 살기가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 1장 7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성경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우러나 좌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옳다라는 주장은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은 그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옳다가 아니라 성경이 옳다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면 내가 옳으니 당신이 그르니 라는 싸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대로 내가 살았나 못 살고 있나를 살펴보게 됩니다. 저절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지혜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사느냐 죽느냐, 생명의 삶이냐 사망의 삶이냐를 보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서로 옳고 그른 것을 다투다가 많이 죽고 죽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생명의 길을 찾아줍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 같이 사는 길을 찾아냅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성경대로의 삶을 오늘도 걸어봅시다. 오늘의 여정. 오늘은 솔로몬이 쓴 지혜서인 잠언 1에서 16장까지 읽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겨준 잠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 수 있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잠언은 신약에서 믿음의 행위와 실천을 강조한 야고보서와 비슷하다 해서 구약의 야고보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은 생각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라 실천을 요구하는 책입니다. 전체적인 개관은 1에서 9장까지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혜를 찬미하고 있는데 특히 1장 1에서 6절까지는 서론이고 1장 7절부터 9장까지는 인생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유념해야 할 지혜들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장부터 31장까지는 본격적인 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장부터 24장까지는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 모음으로 말, 재물, 정직, 분노, 교만과 겸손, 부지런과 게으름, 구제 등 생활 속의 지혜에 대해 나눕니다.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 모음으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인데 주로 왕들과 나라 경영에 관한 리더십에 대한 잠언들 모음입니다. 30장과 31장은 아굴과 루무엘의 잠언들을 부록처럼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잠언 3장 18절에서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잠언은 계속해서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얻는 지식을 삶에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욕을 따라 사는 젊은이에겐 지혜가 없습니다. 그 삶에는 결국 사망이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잠언 8장은 지혜를 인격화시켜서 설명하는데 이 지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으며 만물이 있기 전부터 있었고 온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혜를 인격화함으로 창조 사역에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전망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잠언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인격체로 부르는데 특히 8장에서 지혜를 묘사하는 내용을 보면 지혜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 읽어도 뜻이 통합니다. 8장 17절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8장 22절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8장 35절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8장 36절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잠언 8장에서는 지혜를 인격화하여 설명하는데 지혜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 읽어보면 이 지혜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4세기에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머니의 기도로 주님을 만나 뛰어난 신학자가 된 성 어거스틴은 지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진리의 빛을 받지 아니하면 육체와 영혼 중 육체만을 편파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언젠가 이 육체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육체를 사랑했던 사랑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므로 사랑도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도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죄를 사랑하면 우둔해집니다. 성 어거스틴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더 지혜로워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 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